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임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임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불꽃하는 눈을 들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셔 죽음의 선을 살리신 주성령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성령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저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숲속이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 주님의 걷고 주님의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세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번 찬양해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울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 드리시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0장 다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 부르신 후에 이종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종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녁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저희들 죄를 위하여 아버지 예비하시는 십자가를 저희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저희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또 부활을 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여 주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성교도 사회위에도 함께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한 부목사님 말씀 들고 서셨습니다. 말씀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따라 저희들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드리고 찬양하며 모든 것 주님께 영광드리며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25절까지인데 주부는 24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25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브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덮어주시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20절과 24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20절과 24절 이 헤롯의 죽음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사실 뭐 이런 기록까지 여기에 쓰여져 있나 할 수 있으나 이 헤롯은 성경학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헤롯이 역사적으로 그냥 성경 역사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어떤 한 인물이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이 헤롯은 매우 성경적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헤롯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적에서 성경학적으로 이 헤롯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헤롯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2장 11절과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라. 여기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하필 문도 안 열어주고 가버렸어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우리 11절 볼까요?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믿었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어떠한 질문을 한다면은 어떠한 질문을 우리가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우리가 궁금증이 있으면 우리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러한 질문들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던질 수 있냐면요. 아니 이렇게 믿음 없이 막 믿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 믿음 없이 교회가 모여서 믿음 없는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기도에 있어서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질문을 한다면 이런 믿음 없는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있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있는 기도만 아니라 믿음 없는 기도까지도 듣고 있다는 것이죠. 간혹 저희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요. 근데 사실 거기에는 어떠한 영양가가 있어서 듣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자녀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80, 90%는요 전부 자기 먹고 싶은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리고 또 아빠 에픽배트 시뮬레이터가 뭔 줄 알아? 크라켄이 뭔 줄 알아? 이게 그렇게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 영양가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걸 자녀이기 때문에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보다 심지어는 아빠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녀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행위로 말하면요 아무도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무슨 말이냐면요. 앞서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야기에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자녀에게 있어서 항상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더군다나 귀가 조금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는 말도 거의 못 듣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호흡의 높낮이까지도 듣는다라는 거예요. 내 한숨, 내 신음까지 다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7절과 44절의 말씀 보시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에 돌은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항상 내 말을 들은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쁨, 이러한 기도, 이러한 감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고통 중에 있을 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요. 기도할 때마다 읊조리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었다는 거죠. 항상 내 말을 내 신음과 내 고통과 내 한탄에 있어서 항상 들으시는 줄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기도가 되니까 평안하게 되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내 삶 가운데 기쁨으로써 충만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삶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또 다른 질문을 한다면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을 한다면 어떠한 질문을 할 수 있냐면요. 불가능했던 지하 3층 구조에 지금 불가능했던,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불가능했던 그 지하 3층 구조로 이루어진 하옥에 베드로가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서 이쪽 발 한쪽 발씩 그 경비병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서 또 앞뒤로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는데 정말 불가능한 곳에서 사도 베드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대라는 그 계집아이 하나가 대문 열어주지 못하니까 안 합니까? 지금 뭐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문 좀 열어줘 두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곳에서 나왔는데 대문 하나 열지 못해서 문 하나 열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문 하나 열지 못하는 여자 하나 아이가 대문 하나 열어주지 않았더니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 사도 베드로를 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작은 일이든지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로 하여금 주는 교훈이 또 다른 교훈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 이러한 불신이 교회의 대문을 닫게 하다라는 것이죠. 교회 문을 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불신을 거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뛰어 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운데 우리가 뛰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헤롯의 죽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도록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한 나오죠. 자기가 들어갈 수 있으면 문 두드리겠어요? 근데 문 두드리기를 막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놀란 것은 교회가 놀란 거죠. 근데 이 놀랐다라는 것은 놀란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섰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올라섰다. 단지 놀라게 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교회가 어려운 일, 야고보가 죽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로 그러한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교회로 모여들고 기도하는 일로 인해서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한 단계 올라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눈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놀라게 됐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믿음이 없었던 내 삶에 있어서 올라서게 하는 것이 기도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간혹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저희 어머니와 같이 여러분들 다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올라서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하는 사람, 어떠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들려준 것은 여러분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그와 같이 올라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허락하셔요. 많은 시련을 허락하셔요. 그때마다 내가 세속적인 것으로서 채워갈 때에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올라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세월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이 있다고 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 어려움과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신앙에 있어서 올라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도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믿음 없는 기도로서 그 믿음 없는 기도의 그 자리로 모여들 때 그 믿음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눈금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일을 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올라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팀이 있어요. 뭐 찬양팀이 있어요. 여기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찬양팀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겪게 하는 것은 단지 그 일을 겪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팀 안에 신앙을 올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의 모임, 어떠한 또 뭐 봉사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가시가 돋고 부딪히는 일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올라서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중학교 올라가는 자녀에게 덧셈과 뺄셈이라는 그 문제를 내지 않지요. 더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죠. 뭐 최소 공배수나 2차 함수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것이죠. 왜 그런 어려운 문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그런 어려운 문제를 주느냐? 그거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올라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헤롯이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헤롯은요, 이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있어서 눈이 한끔 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보고 있는데 지금 헤롯은 전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요. 18절과 19절 말씀 볼까요? 날이 새매 군사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주의 사자가 하신 일인데 몰라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인 줄 이게 그냥 사람들의 일인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라고. 지금 이것이 한 번 이루는 일이 아니라 3번 반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풀려난 것은 처음이 아니라 3번째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절과 4절에서도
사도행전 5장 17절과 21절에서도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과 19절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일이 같은 일이 세 번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헤롯이 이거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전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헤롯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는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어떠하죠? 그 교회 안에서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하는 역사로 단계 올라서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랑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하나님의 일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보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을 불러다가 신문하고 죽이는 일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헤롯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은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헤롯이 유대 땅을 떠나서 가이사라로 가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가이사라라는 것은 헤롯의 별궁이 있는 곳이죠. 근데 이 가이사라는 원래 빈민가였는데 여기 있는 빈민가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여기다 자기 궁궐을 지은 거예요. 별궁을 지은 거죠. 그러면 그 쫓겨난 사람들은 더 어디론가 더 떠밀려서 갔겠죠. 근데 여기 모였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별궁을 짓고 여기다 또 별궁을 지은 다음에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짓고 또 로마 황제를 위한 연회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즐겼다라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일이 있거나 그가 해야 할 일이 있거나 복잡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이사라에 있는 자기 별궁을 찾아서 이렇게 즐겼다라는 것이죠. 연회를 베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이 영적으로 더 부유한 삶이냐?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삶이 누가 더 부유하냐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권사님하고 몇 마디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신앙이 서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신앙이 서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과 겪어낸 삶의 부대낌,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 있으면은 그가 신앙이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부대낀 삶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거는요,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 없다면은 우리는 지금 헤롯과 같은 그러한 삶의 영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속적인 삶에 있어서 가득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모르고 사람의 일로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영적으로 더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하느냐 아니면은 이 헤롯과 같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이죠. 야곱이 매우 중요하죠. 야곱과 에서. 여러분, 야곱은요, 끝에 가서 뭐라면은 내 조상들보다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선조들보다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근데 내 선조들보다도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럼 아브라함, 이삭, 여러분 이삭은 거부였어요. 아브라함도 당대 부자였어요. 야곱은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합한 것보다도 부유한 자가 아닌데도 자기가 부유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부유하다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매맞고 나니 나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 말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부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으로 부유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0절 말씀 볼까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여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브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게 청한지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요, 가이사라보다 좀 윗지방인데 해상 무역도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유하다 보니까 뭐 지나가는 개들도 막 수표를 몰고 다닐 만큼 부유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먹어요. 일을 하지 않아요. 죄 짓는 것밖에는 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두루와 시돈이죠. 그래서 심판의 상징으로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항상 두루와 시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나온 것이, 상징으로 나온 것이 두루와 시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와 시돈은 해상 무역 도시다 보니까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뭐가 없냐면 양식이 없어요. 그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자 하는데, 이 두루와 시돈과 손을 잡을 때 또 북이스라엘은 많은 해상 무역으로부터 많은 문명들을 얻고자 이 두루와 시돈을 손을 잡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것이죠. 두루 사람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양식을 가지고요, 이 북이스라엘은 양식을 가지고 협박하고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며 자기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서로 탐닉하면서 서로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삶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두루와 시돈인데, 지금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단히 노여하여라는 것은 지금 이러한 정치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누가 있냐면 브로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이 말이에요. 그에게 나아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브라스도를 친하여 우리 화목하기를 청했다라는 거죠. 브로커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자기 이익에 있어서, 자기 필요에 있어서는 늘 이렇게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타협하고 탐닉하고. 결국 성경에서 헤롯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헤롯은요, 이 헤롯이죠. 헤롯은 에돔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에서, 에돔, 이 헤롯, 성경에서 에서가 갖고 있고 이 헤롯이 갖고 있는 위치는 매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도 판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7절과 34절 말씀 볼까요? 야곱이 에서에게 판 팥죽 이야기인데요. 32절부터 보면요.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한 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라. 전에도 이 경홀히 여겼다는 단어에 있어서 전에 사용할 때도 여러 번 강조했죠. 여기 경홀히 여겼다는 것은 정확한 번역은요, 자기 영혼을 죽을 자리에 뒀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망할 자리에 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에서, 헤롯은요, 항상 이 같은 혈통으로서 차지하고 있는 성경의 위치가 뭐냐면 자기 영혼을 망할 자리에 뒀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헤롯은 늘 자기 이익, 그거밖에 없어요. 늘 줄타기 하고요. 늘 세속적인 삶.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전혀 안 봐요. 하나님의 일,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약속, 마음에도 없어요. 그게 헤롯이고 그게 에서라는 거예요. 이 혈통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이 헤롯으로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또 음행하는 자와 여기 나오죠.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정확히 망령된 자는 자기 영혼을 죽을 자리에 둔 자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게 헤롯이 가진 성경적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자, 이제 두루 사람과 시돈 사람이 브루커로 인해서 이제 청했죠. 이제 화목을 청했어요. 그래서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에 효요한데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헤롯이 나를 택했어요. 어떠한 날이냐면은 아주 중요한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왕복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때 왕복은 연회복을 말해요. 자, 이때는 언제나 황제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난 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때 연회를 베풀고 연회복을 입었는데 이때 연회복은 어떤 연회복이냐면은 아주 긴 옷이에요. 이렇게 긴데 은색깔 옷으로 되어 있어요. 은색깔, 은갈치지요. 바짝바짝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실로, 은실로 짠 거에다가 뭘 다냐면 스판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스판클을 다 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입고 또 언제 연회를 베푸냐면은 저 지중해에서 태양이 강렬하게 올라올 때, 그때 이 무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태양빛에 이 옷이 찬란하게 빛나면은 아주 화려한 모습이 있죠. 그리고
이 헤롯은 그냥 아주 명연설가라는 것입니다. 말을 정말 잘해요. 사람을 아예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끔 목사가 너무 화려해도 안 돼요. 너무 잘생겨도 안 돼요. 저만치만 되면 아주 복음적인 얼굴인 것 같아요. 목사가 너무 잘생기면요, 얼굴만 보지 설교는 안 들어요. 예전에는 뭐 하얀색 정장을 입고,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아주 이제 전혀 신학을 하고자 생각하지 않았을 때 목사님들이 이 배지 같은 거 이런 거 달고 다니는 거 보면서 하얀색 정장을 입고 막 이렇게 설교하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근데 그게 설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마커스 집회가 있어서, 성결교에서 마커스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설교자가 막 배바지를 이렇게 가슴까지, 바지를 가슴까지 끌려 올리고, 또 막 이 넥타이가 노란색인데 이만해요. 그러니까 설교에 집중 안 되고 계속 그 외모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오히려 이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피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이 꽃꽂이 되게 예쁜데, 이 꽃꽂이가 때로는요, 설교에 방해가 되는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성가대를 한 적이 있는데, 성가대에서 목사님 설교가 지루하면은 주부에다가 그 꽃꽂이를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꽃이 이쁘니까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아주 이렇게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화장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헤롯이 이러한 막 스칸크를 입고 막 강렬한 그 태양빛에 자기의 막 그 찬란한 목소리로서 막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22절과 23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신이다. 헤롯 막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것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주니라 라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헤롯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이것에 있어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아무래도 내가 진짜 신이 아닐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추앙하니까 내가 좀 신적인 존재 아닐까? 이렇게 의심했다라는 거죠. 근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었더라. 역사적으로 보면요, 역사 문헌에 보면요, 충이 먹고 나서 닷새 동안 아파했는데 그 아파하는 동안에도 이것이 주의 사자로 인해서 죽은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벌레 먹어서 죽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지,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치셨구나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러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헤롯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영혼을 망할 자리에 두었다는 것이죠. 근데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그래도 헤롯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이러한 풍파가 있든 뭐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겠냐는 것이죠. 어디다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유함을 채워가면서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고 말하는데, 역사는요 계속 흘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경영할 때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깨달아서 깨어있는 삶으로, 새벽을 깨우는 삶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부유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이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만큼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고백으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앞에 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야곱의 삶이 있고 에서와 삶이 있지만은 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누가 하나님께 복받은 삶인지, 어떠한 삶이 진정 부유한 삶인지 깨달았고 알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밀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가는 그 삶에서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삶으로서 주의 강력한 의지가 이루어지는 삶으로서 더욱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교회 또한 선교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들을 기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나그네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맨날 저한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학교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엄마 이름이 또 올라갔어. 엄마 나 등록금 또 기도하래요. 맨날 기도하래요. 정말 지겨웠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요 그것이 맞췄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길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밀착되어 있는 삶으로서 아버지 안에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길을 기울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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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과 하나된 마음으로서 하나된 삶으로서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눈이 어두운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비닐이 벗겨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기도에서도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놀랄 일들로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로서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 삶으로서 넉넉히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발걸음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한 그 예배로서 시작한 그 삶에서도 삶의 예배로까지도 승리하는 삶으로서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일어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세상을 나아가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삶을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아버지 앞에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 위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아버지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과 모든 것을 대적들을 멸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의 예배로서 날마다 드러나고 그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케 되는 그 하늘나라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파고들어서 날마다 주와 함께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가 다른 것으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또한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고 삶으로서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가정과 일터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갈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